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입니다. 오늘 큐티를 보면 큐티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타고난 기질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기질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기질들이 있죠. 근데 그 기질이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되면 자기 기질을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죠. 저도 제 세 아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어찌나 그렇게 다른지요. 첫째 아들은 걱정이 많고 또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고 싶어하는 성격이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얘가 무슨 생각이 있나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항상 기쁘고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셋째 아들은 소심한 것 같으면서도 뒤로 장난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 다 다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 모두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고 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엄마 배에서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한 찾을 수 있죠.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에서는 형으로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요구, 육체적인 요구에 충실해서 육체적인 요구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는데
가치를 두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 거하면서 조용한 삶을 살며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또한 가정에서는 이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죠? 야곱을 더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편애가 있는 가정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성과 연관이 되어서 인간의 기질이 죄성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발전하고 큰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죠. 1번 첫 번째 보면 그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기질과 성격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우리 인간 가운데 남아있지만 모두 다 파괴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기질로 말미암아 죄와 더 쉽게 클릭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이 에서와 또한 이 야곱이 어머니에게만 또 아버지에게만 사랑을 받음으로 편애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이후에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까지 더 커지게 되고요. 이 가정이 풍지박살 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형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권, 아버지에게 축복을 형 몰래 받았다가 형에게 미움을 사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이 라반 외삼촌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또 이 아버지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당시의 사회였는데요. 이 사회 문화도 사회 제도도 이 굉장히 불공평한 사회 제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장자에게만 다른 차자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때에는 부족 사회로 아직 이스라엘이 태동하고 나오지 못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 사회에서는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고 더 많은 권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 자체가 불공평한 사회 구조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정에 그리고 사람의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 죄악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서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얼굴을 잘 보지 못하게 됐고요. 그 일로 인해서 형도 평생 자기 동생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에 복받쳐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죄악과 결부되어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한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끔찍한 갈등과 문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놀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야곱이 가진 성경적인 기질, 그리고 에서가 가진 성향과 기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연관이 되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린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의 기질, 성격, 성향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한 악한 인간의 사회의 구조를 뛰어넘어서, 부모의 편애와 또한 어릴 적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풍지박살난 이 이삭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서로 에서와 야곱이 사랑하게 되었고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범죄합니까? 갈등을 야기하고 일으킵니까? 또한 이 사회 구조는 어떤지요? 악한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죄 가운데 빠지고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악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사랑했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편애가 있던 이 가정, 어릴 적 상처가 있던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역사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연약한 우리, 그 기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연약하지만 눈을 들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요. 주님을 찾고 주와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조적으로 악한 이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무너진 가정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우고 다시 한번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갈등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사회 문제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린 그 실망한 채로, 연약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복음 가운데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고, 또한 이 사회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다시,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기에 우린 오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 기질 가운데 멈춰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한 타고난 기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회 구조는 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고 멈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했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